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의시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어김없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매주 듣고 그저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또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벌써 이제 10월 달도 중반이 지났고 이제 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곡식이 이렇게 열매들이 이제 무르익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많이 지금 성장했다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못 느끼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되어져 갈까, 이런 기대감을 문득 찬양을 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1년, 3년, 5년 후에 이 옆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스쳐가듯이 봤던 이 친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할지. 다시 한번 우리 기쁜 얼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10장 이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결단해보고 또한 다짐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의 숨은 마음 속에는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 율법교사는 서기관으로서 모세오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만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세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신 거예요. 당연히 이 율법교사는 신이 나서 이 27절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율법의 핵심이었던 10계명, 이 10계명의 핵심이었던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칭찬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이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듣고 우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가 그렇다면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러한 그 질문 속에 이 율법교사는 내심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 민족들에게는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 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적인 이웃과는 일종의 이 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의 중심에 자신이 있고 그 밖으로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있고, 그리고 이 원의 가장자리에는 이방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세계관은 매우 민족 중심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오는 자신과 가족과 친척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외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세계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매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강해요. 때로는 어느 그룹으로 중심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강하게 있어요. 이 소외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그룹만 끼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재밌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도 있어요. 물론 이 그룹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또한 무관심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병자와 세리와 또한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모두가 꺼리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나만 좋으면, 나만 즐거우면, 나만 기쁘면, 나만 괜찮으면 다 되나요? 아니면은 몇몇 나의 친구들, 우리만 괜찮고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외된 친구들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한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눈여겨봐봐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누가 있나 눈여겨 한번 봐보세요. 비록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얼굴 표정으로도 알 수 있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또 지금 얼마나 힘겨운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비유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까지는 대략 한 35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의 고지대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25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까지의 그 높이는 대략 1000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길은 매우 가팔랐어요. 또한 중간에 바위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에는 도적들과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행을 가던 이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강도를 만났으니까 물건도 다 빼앗겠죠. 또 강도를 만나서 저항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겠죠. 이러한 쓰러진 상태에서 강도들은 이 여행자의 옷까지 다 취해서 가버렸던 것이에요.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이 레위인은 제사장의 업무를 돕고 또한 이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피해 버렸던 거예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했는데 일부러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많은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와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10지파와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정통자들이고 이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들을 혼혈아로 생각해서 그들과는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일단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바르고 상처를 또한 싸매어 주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말에 태워서 이 사람을 여관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관에서 충분히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밤새 돌봐주고 또 그 다음날 자기가 떠나야 되었을 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심지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돕지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그 말을 자기가 입으로 하기가 너무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였어요. 이 당시의 율법교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유대인의 이웃의 세계관은 원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원 안에 있고 그 원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면서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그 원의 가장자리에는 이방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을 동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언급한 이유는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관과 달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의 개념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롭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신앙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내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그 부정을 핑계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그 이웃을 지나쳐버리고 외면했어요.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사랑 없는 경건이에요.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도와주었어요. 내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편한 장소에서 이 안락한 곳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내뱉는 그 침도 얼굴로 다 맞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다리를 꺾여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들 앞에 백부장의 명으로 다리를 꺾지 않아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지금 여러분의 성장하는 그 사춘기의 그 때보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훨씬 더 크다고 알아요. 다만 시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빨리 깨닫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은 그때에 도달하지 못해서 여전히 아직은 그냥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역시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그 친구들이 내 이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죠? 중등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실천하고 있는 333 운동. 아마 이 운동은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딴짓하는 친구들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저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갈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 안 변한 것 같고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번하는 이 좋지 못한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시간을 회개하면 돼요.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내가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친구들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333 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짧지만 하루에 3분이라도 말씀 묵상해보고 짧지만 3분이라도 하루 3번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주의 거룩한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아무 면목이 없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감동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아버지 나의 믿음 또한 좋아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씩 행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왔나이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수많은 친구들과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과 또 성적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우리 중등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